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미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에서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그 사회에 악과 의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부분들,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 우리 56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서 들의 짐승들은 어떤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과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을 와서 먹으라.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적들로부터 지키는 것, 또 외부의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또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들이 해야 될 것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적이 온다면 경고를 빨리 외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전부 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맹인들이다.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또 이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들이라. 이 개들의 역할은 어떤 위협에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다가오면, 들짐승들이 다가오면 걔가 열심히 짖어주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개들이 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들이 전부 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11절 보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또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이고, 또 12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또 가져오겠다. 늘 세상의 어떤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그런 자들이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또 파수꾼처럼 열심히 잘 관찰하여서 경고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속에서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마는 오늘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또 한인 사회에 이 파수꾼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요,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또 경고해야 될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는 맹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파수꾼인데 맹인은 아닌가? 또 파수꾼인데 짓지 못하는 그런 개가 아닌가? 여러분,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뜻과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올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짖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짖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짖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또 선포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본문처럼 우리의 유익을 쫓는 데만 빠져 있고, 또 세상 쾌락을 쫓는데 즐거움에만 취해져 있고, 우리가 누워 있고 편안한 안락만 추구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정작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목소리를 열심히 짖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사람들에게 보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상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또 두 번째는 악과 의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만연해져 있는 그런 사회를 탄식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56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또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들의 짐승들, 숲의 짐승들, 그러면 뭐겠습니까? 늑대라든지 해치는 그런 동물들이겠죠. 이것을 지키는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들의 온갖 짐승들이 와서 농작물을 해치고 또 가축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 왜 지키질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10절 말씀에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또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를 해야 되고, 또 개들이 거기에 있으면 어떤 위협하는 존재가 다가오거나 들짐승들이 다가올 때 열심히 짖어서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들의 관심은 잠자기를 좋아하고요, 또 탐욕에 관심이 있었고, 이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탐욕을 부리고, 또 11절 말씀 보면 몰지각한 자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또 12절에서는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우리가 잔뜩 마시며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어떤 모습이죠? 이들의 파수꾼을 세워줬는데 이 파수꾼의 관심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가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일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눕고 편하게 지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경고를 한다든지 파수꾼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도시의 이곳에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또 문제들이나 사고들, 요즘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벙어리 개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벙어리 개들처럼 짖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경고하고 짖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경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경고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우리의 욕심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눕고 자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또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포도주를 즐기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것인가? 내 이웃들 가운데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파수꾼의 역할로 잘 전할 것인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7장 들어오면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의인이 죽는데도 관심 두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는데, 악인이 죽는다면 악한 사람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또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의인이 죽는데도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이가 거두어감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깨닫고 관심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상실한 시대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만큼 이 시대 자체가 의와 악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의와 악을 잘 구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인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것이 의냐, 진실되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인가, 여기에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고 탄식을 하시는데, 무당의 자식, 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기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조롱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는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조금 큰 나무가 있으면 좀 이상적인 그런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바위나 나무 이런 것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제단을 쌓아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듯이 이들이 큰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고 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높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8절 말씀에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여기서 기념표라고 하는 것은 이 창녀의 집인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표식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창녀로 표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세상의 우상을 쫓는 그런 모습을 창녀로, 또 침상을 더럽히는 자로, 음욕을 탐하는 자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11절 말씀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에 쫓아갔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은 이 시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잠잠하심, 이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긴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응답하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잠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잠잠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고, 때로는 주님이 잠잠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잠잠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잠잠함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네가 모은 우상에게 네가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하라, 구원을 요청해봐라. 그러나 그것들은 뭐냐 하면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 기운에 불려가 버리는 것, 헛된 것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유산을 기업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약속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잠잠할지라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맹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벙어리 개들이 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하실 때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